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죠. 출애굽기 17장 3절과 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과 6절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거기서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며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이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답답해하거나 분노, 화를 내고 계시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분노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7장 3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년 전쯤에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 다 기억 안 해도 되고요.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라는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분노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어떤 논리가 맞고 그리고 맞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요, 분노하는 순간 상대방은 나의 논리나 내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을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화를 냈다, 이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난번에 가인 얘기했었어요. 가인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과 또 아벨을 향해서 분노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죠. 야,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내가 분노를 하면 쉽게 사탄마귀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 상관없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아픔을 입게 되죠. 그래서 가인은 분노하고 나서요, 자기의 농부였던 자신의 그 꿈을 다 포기하게 되고요, 가족도 파괴되고 모든 게 다 파괴되는 파괴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면 속 시원할 것 같죠? 아니에요. 분노하면 더 분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죠. 말 그대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노 조절, 사회적으로 보면 많은 일들이, 범죄 행위들이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도 그렇고요. 또 뭐 있을까요? 묻지마 폭행, 그다음에 자동차를 타다가 괜히 욱해가지고 차 해서 보복 운전, 이런 거 많이 있고요. 미국은 더 심각하죠.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의학 전문 기자인 이충원 기자가 분노도 습관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 낼수록 습관이 되는 거예요. 즉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낳는다라는 거죠.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풀이를 하면 공격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분노하고 더 폭력성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을 쫓아가 화풀이를 하면 분이 풀리기는커녕 그 사람을 더 비난하게 된다. 화를 내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시 뇌를 자극한다. 그래서 화를 낼수록 더 우라가 치밀고 분노가 계속 커진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 낼수록 더 화가 더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내면 그 화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분노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더라고요. 그것만인가요? 유희정이라는 정신과 전문의가 자신의 칼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환자들의 감정이 뭐냐? 분노와 우울이라는 거예요. 저는 상담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은 상담학을 전공하셨잖아요. 공부도 하셨고요. 아마 저보다 더 이 이야기에 동의하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분노하는 감정과 우울하는 감정 때문에 정신적인 아픔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희정 의사가, 이 유희정 전문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분노와 우울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는 거예요. 같은 감정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게 동전과 같은 양면성을 가진 감정인데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이 밖으로 표출이 되면 분노가 되는 거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우울이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데 이 불편한 감정이 밖으로 표출이 되면 행동으로 옮겨지면 분노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안으로 삭히잖아요. 그러면 우울한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기자와 이 의사의 말을 합쳐보면 이런 거예요. 분노를 하면 할수록 분노하게 되고 우울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예요? 우울감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우울하면 더 우울해진다는 거죠. 분노하면 더 분노하게 되고 우울하면 할수록 더 우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무슨 말이 되냐면 분노도 우울도 뭐 할 수 있다?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분노하게 되면 이건 내가 통제 못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울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울감이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그 우울감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다. 아니면 이걸 어떻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울감도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분노가 어떤 결과를 낳고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유튜브에 있었던 지난번 설교 때는 이 분노하면 어떻게 되냐? 마귀에게 우리를 내어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냐?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봇처럼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뜻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에 대한 분명한 뜻과 의지가 있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그 뜻과 의지대로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로봇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셨죠. 선택은 무엇을 먹는 것에 대한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것만인가요? 더 나아가서 너의 결정을 하나님은 존중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결정했어? 그래, 내가 너를 존중해 줄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중을 그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도우시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새 개척교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전도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어디다가 교회에다 딱 집어넣으면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에 집결해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이 재단을 다 채워서 너무 좋겠네요. 상상만 해도 좋아요.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데려다 앉혀놓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영이한테 물어볼 거예요. 세영아, 너 군대 다시 가고 싶니? 2등병으로? 아닐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입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싫어했어요. 대부분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군대를 제가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것만인가요? 입대하고 나서의 삶이 자유롭나요? 자유롭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졸리면 자고 아니면 내가 먹고 싶으면 가서 먹고,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군대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이 가기 싫은 거예요. 입대하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꿈이 군인이면 어떨까요? 내 꿈이 군인이야. 내 꿈이 군인이 돼서 이 나라를 지키는 거야. 이런 사람은 오히려 군대를 가려고 노력하죠. 어떻게든 군대에 들어가려고 애써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이고 좋은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요, 싫은 사람 데려다 두면, 그 자리에 앉혀 놓으면, 교회에 억지로 끌려오면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힘든 시간이죠. 정말 싫은 시간이에요. 억지로 끌려와 앉아 있다면 정말 그 1시간, 1시간 반 동안의 시간이 정말 힘든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들을 억지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딱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거기가 천국일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어떤 생활을 하실까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스트레스 해소할 술집 없습니다. 천국엔 나이트 없어요. 천국에는 핸드폰 없어요. 유튜브 없습니다. 게임 없어요. 천국에 뭐 있을까요? 하나님만 계세요. 한 1000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한 100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1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들을 거예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그 사람들 거기다 두면 어떡할까요? 거기가 천국일까요? 아니요, 거기가 지옥일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정까지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너 싫어? 그래, 오케이. 너를 인정해주고 너의 선택에 지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궁금한 거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가? 아니,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사랑과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고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 힘듦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렇죠? 그것을 내가 이용을 하면, 내가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인용하면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전기도 사실은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무시해. 난 안 써. 나는 그걸 거부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선택하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노는 뭐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기로에서 판단을 잘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분노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을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를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야곱의 딸 12명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때는 11명이죠. 11명의 자녀들 중에 딸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긴 아프겠죠. 그래도 그만큼 귀여운 아이였을 거예요. 근데 그 딸이 히위 족속 추장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이때 야곱은 세력이 미비한 집안이 아니라 좀 막강한 집안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리고 아들이 11명이나 있었어요. 또 여러 종들까지 함께 있었으니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직도 자기 자신이 미비한 집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까?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를 해야 될까? 이 야곱이 우왕좌왕해요. 야곱이 성격이 약간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강간을 한 이 세겜의 아버지인 하몬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나를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키려고 했어요. 이 아들이 이 디나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 차라리 잘됐다. 니네 둘이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끌어야 되겠다.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줄게. 뭘 원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야곱의 아들들은 사실은 같은 뱃속에서 난 딸이 아니에요. 남매가 아니에요. 이복 형제예요. 그런데 이 디나의 소리를 듣고 지금 모두 슬퍼하고 근심하고 심히 뭐예요? 노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자 그들은 잘못된 것을 선택해요. 어떻게 하면 이 디나를 살릴 수 있을까? 이 디나의 관계 속에서 한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뭐 하냐면 복수하기로 결심해요. 복수하자. 그래서 속임수를 써요. 창세기 34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나를 강간한 이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정을 만들고 결혼시킬 수 있는 조건,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쪽에 있는 남자들이 우리들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포경수술이에요. 지금 할례를 행하면 너에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포경수술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 세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의 의도는 어떤 의도였냐면 이런 의도였어요. 남자들이 다 움직이지 못할 때 칼을 들고 그 성읍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뭐 했을까? 분노했기 때문에. 분노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요 그렇게 행했어요. 시므온과 레윗은요 성읍을 약탈했고요, 모든 재산을 뺏었고 어린 아이와 여인들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할례는요 의학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예요.
언약의 징표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자 표식인 이 예식을 통하여 복수를 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들은 제외됩니다. 시므이는 제외돼요. 이것을 계획한 시므이는 제외됩니다. 장자의 축복에서 빼요. 하나님은 빼버려요.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이 누구로 넘어간지 아세요? 4대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넘어가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완성이 돼요. 여러분 분노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분노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만들죠.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향한 뜻과 그의 의도를 우리는 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결국 어려움과 불화와 고통 속에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 자신의 혈기에 자신을 빼앗겨서 더 많은 상처를 사람들에게 주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를 통제하세요. 내가 분노를 통제하려고 애쓰세요. 조절 가능한 거예요. 분노는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분노는요, 사람이 불안하면 분노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시내산에 나와서 신 광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노정대로 따라갔어요. 그러자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이 르비딤에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마라에 있었을 때는요, 물은 있었어요. 그러나 마실 물,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르비딤에는요, 아예 물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노정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노정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아멘하고 그들은 잘 걸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그들은 잘 걸어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는 곳에 장막을 쳤던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들은 노정대로 하나님을 따라서 잘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르비딤에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든 삶을 주기 위해서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르비딤에는 보이는 물이 없었어요. 보이는 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 르비딤은 황무하고요, 돌만 가득한 곳이었어요. 물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 실수했네요. 하나님 실패했네.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못됐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곳에는요,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물이 숨겨져 있었어요. 석수, 돌 밑에 물이 가득가득 넘쳐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반석 밑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분명히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었어요. 단지 바위에 막혀서 물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았었던 것 뿐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바위를 쳐서 물이 나타나게끔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가축이 다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안했고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게 돼요. 만약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면 물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물은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울 만한 놀라운 것들은 벌써 여러분 인생의 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내 손에 잡히지 않은 것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여금 그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을 쳐라. 그리고 물을 내보내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가축이 마실 수 있는 물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원망하죠. 그리고 분노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뭐하고요?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노는요, 내가 원망할 만한 사람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지금 분노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 분노를 누구한테 쏟아붓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분노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모세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에게.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참 많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분노하고 습관적으로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 심리학자인 캐런 오니는요, 이 불안을 하게 되면 잘못된 것으로 표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회피형, 그 분노를 회피하려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회피하려는 마음. 수능, 마지막 안 좋게 표출하는 건 공격형이라는 거예요. 그 공격형이 분노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 쉽게 말해 전설의 내려오는 정말 축복의 땅, 황금의 땅이에요. 그곳에 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고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죠. 매우 힘들어요. 정말 척박하고 먹을 것도 맨날 찾아야 되고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걸어가고 있어요.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떠한 위협이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줄 만한 막강한 군대가 함께 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꼭 우리 인생 같지 않을까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하지 않나요? 내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그 불안한 마음, 염려되는 마음, 그 불안한 마음, 그 염려되는 마음에 공격형으로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안 좋은 상황에 딱 처해 버렸던 그들에게 분노. 그러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이 분노를 누구에겐가 쏟아붓고 싶어요. 그러니까 찾는 게 모세인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 보세요. 분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요? 분노를 쏟아 부을 만한 사람을 찾는 거죠. 한번 걸리기만 해봐. 누구라도 걸리기만 해봐. 내가 확 들이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분노는 통제가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분노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만 보세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세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지금 내 눈에는 물이 안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여기에 물이 있을 거야.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분노할까요? 불안한 사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불안한 사람.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신 거야. 하나님은 잘못하신 거야.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요?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고을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대, 지갑이에요, 지갑. 돈주머니예요, 돈주머니. 여러분, 여행을 할 때 경비가 없다면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돈이 주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이번에 몽골 갔다 왔잖아요. 힘이 있더라고요. 딱 돈이 주머니에 첩전이 있으면요, 뭐예요? 딱 가도요, 커피 먹고 싶어도 제 같이 가는 사람 다 와 내가 커피 사줄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돈에 힘이 있어요. 막강해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막강해요. 돈이 있으면 이 자신감이 확 올라오고요, 자존감이 확 높아져요. 돈이 있으면.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돈 챙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행을 하는데 돈 챙기지 말라고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0장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이 얘기 뭘까요? 너희들은 일꾼인데 그 일꾼을 주인이 챙긴가 안 챙긴가? 챙겨준다. 챙겨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예기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제자들은 뭘 준비만 해라? 평안을 빌 것만 준비하라는 거예요. 축복만 준비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비딤에 물이 없는 그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의 인도는 정말 실수가 없으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어, 여기에 분명히 물이 있어 라고 믿었다면 그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붓기보다 그 바위 속에 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그들은 축제를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분노를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요, 분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데 반대되는, 다시 말해서 제한하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승리했어요. 모세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와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의 손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이 졌을 뿐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뭐를 해라? 손을 들어라. 기도하는 것보다 손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손을 든다는 것은요, 당시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손을 든다는 의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뜻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합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손이 거룩한 손이 되기 위해서 뭘 없애라?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분노하는 자는 거룩한 손이 될 수 없어요. 분노하지 않을 때 우리의 손은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활성화되고 우리가 승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주님과 함께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분노, 아무도 이 분노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분노 또한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분노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분노가 우리에게 주는 건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분노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분노를 사용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분노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시선을 나와 세상 주변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노가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의 감정 중에 분노의 감정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